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건강하게 잘 이겨냅시다. 아멘.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또 기쁘게 감사하게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청와대가 힘이 세기는 센가 봅니다. 여러분, 좀 안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청와대에 친인척이 있다 해서요, 부정한 청탁을 하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잘 통하는 것이 그래도 청와대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여기에서 죄된 적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이라고 하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힘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정무수석 정도 됐을까요?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표적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설령 지금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하면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기적을 표적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46절 봅시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나요?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그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은요,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는요, 이 마을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수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요, 하루길이에요. 약 20마일, 3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때 그 굉장한 기적을 일으켰던 갈릴리 시골 목수 청년 예수라면은 아마도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여기 보면은 듣고 가서 청하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평소 같으면은 이 청하대 사람이 시골 청년 목수에게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루길도 멀다 하지 않고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어쩌면은 이분에게는,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표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결핍이 되고요, 문제가 있게 되면요, 그것이 표적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대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과에 있어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드러나게 됩니다. 차이가 극명하게 돼요. 구분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요, 휩싸이게 되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하면은 그 문제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왕의 신한을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의 문제입니다. 부족하고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문제는 지나가지만은 그 자리에 우리에게 믿음을 남기게 되고요, 표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을까요? 참 야곱의 일생은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에 있어서 아마 가장 힘든 일이 있었다면 저는 야복강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는데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이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속고 속이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처가살해를 끝내고 많은 것을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저희 야복강 건너편에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주특기했던 사기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어떤 문제도 이만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싸우면서 이겨내면서 얻어냈던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와 이걸 순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들들과 아내들까지도 이미 먼저 앞으로 보내고요. 혼자 뒤에 남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 먼저 씨름을 걸어왔습니까? 누가 먼저 씨름을 시작했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 천사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날이 다 새어가는데 야곱이 놔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나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요, 내용을 자세히 좀 보면요, 야곱은 한도 뼈가 골절이 되고요, 제대로 거릴 수가 없어서 절룩거리면 야곱이 졌어요. 그런데 천사는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이겼다 하고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겼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이긴 게 아니라 천사가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기 위해서 먼저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요, 문제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집에 큰 아들이 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요,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씨름입니다. 아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온돌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깔아놓고 씨름을 해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네, 맞아요. 저는 늘 져주기 위해서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씨름을 걸어요. 은근히 기다려요. 근데 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고요,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저는요,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맞지요?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천사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져주기 위해서 야곱과 씨름을 한 것이에요. 환경의 위기를 통해서 속이고 사기치는 야곱이 이스라엘 승자로 바뀌게 되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들이 병든 것은요, 지금까지 본인이 믿고 의지했던 정치적인 힘, 명예, 권력,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문제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종결되는 마지막 결론을 봅시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표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닌 표적입니다. 그 순간 고통스럽지만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단순한 문제 해결 정도, 기적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기록된 표적, 사인,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요, 믿음으로 환경을 헤쳐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기 위해서 하는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통하지 않았던 이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처럼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표정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표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될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우리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요,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을 봅시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Jesus told him,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You will never be full. You will never be full. 지금 예수님 바로 눈앞에 부탁하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 한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무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는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거절해버린 거예요.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핀잔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말로요, 힘이 빠집니다.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상황에 자존심 상하고 그냥 되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방금 47절에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was close to death 이렇게 했는데, 이제 49절에서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물러서지 않고 더 간절히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니까요, 예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환경을 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환경 문제보다요, 인간 문제, 인적인 장애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사람, 기분,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망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초등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요, 없던 말이요, 최근 한 20, 30년 전부터 새로 생긴 신종어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이 말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존감 내려놓고요,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숙이고요. 그래야 내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말 한마디면요, 자신의 모든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물이 포도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니, 이거 손발을 씻는 물 항아리인데요, 여기다 물을 넣어봤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여기에다 물을 부어요? 지금 손발을 씻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일 같이 못하겠다. 이거 우리 헛것성냥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야. 우리를 우습고 보네. 자존심 상한다고 일 안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그 물 항아리에다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지금 정결법을 지키느라고 손발을 씻는 물 항아리를 많이 준비했고 물을 채워갔지만 정작 진짜 결혼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인들은요 자존심 상한다.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않고요.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물을 아귀까지 채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하인들은 인적 장애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고요. 이게 같이 교회에서 일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적 장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요. 물론 미국은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주차장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은혜 잘 받고 돌아가는데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린대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봉사하신 분들에게 아예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씌운대요. 왜요? 받은 은혜 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요. 힘이 대단합니다. 군대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온몸에 나병, 문둥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여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올 수 있을 텐데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이요 진짜로 종들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요. 그냥 종을 시켜서요. 저기 요단강 가에 가서 온몸을 물속에 7번 잠그고 나왔다 올랐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땠을까요? 군대장관 크고 존귀한 자 힘 있는 사람인데 서운했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나와서 얼굴이라도 비치해야 할 텐데 인사도 안 하고 아니 나한테 좀 몸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기분 나빠.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가자! 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이때 종이 이야기해요. 나만 장군님, 주인님 이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텐데 이거 한번 하지 못합니까? 우리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선지자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잠깁니다. 어떻게 되나요? 성경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아이의 살같이 휘어지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적 장애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표적을 경험하려면요 인간관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요. 혼자 하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 관계에서 잘하고요 관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계집종 같은 여기는 종처럼 여기는 사람의 말도요 소중하게 여기면요 자존심 상하지 않고요 거기서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뛰어넘고요. 인간관계에 뛰어넘고요. 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내려갑니다. 근데 종들이 길에서 만나요. 이 종들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하는 이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묻습니다.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여러분 여기서 묻는다는 말은요, 뭘 몰라서 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소식을 알려달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열기가 떨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 정확한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sk라고 쓰지 않고요, he inquired. 단지 살아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체크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단지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했다면요, 기적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적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안 종이 대답한 거 있잖아요. 53절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This was the exact time. This was the very hour. 그때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said to him. 그때. 바로 그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인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이것을 체크했는 그 순간 기적이 표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 신앙은요, 기적 자체가 중요하고 그거의 목적이지만요, 표적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자고 하잖아요.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것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우연이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때 가지 않았어도 살아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하인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말씀을 연결할 때요, 기적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설교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요,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이 설교 전에 서로 말씀을 가지고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나누잖아요.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삶 가운데 성취를 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요, 직장에도 안 가고 애들 학교에도 쉬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도요, 쌀을 씻고 밥솥에 물을 붓고 전기를 꽂잖아요. 또 후라이를 하기 위해서도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어때요? 기다리잖아요. 이때 밥이 됐는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이 올라왔는가? 우리 기다리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될 만큼 열이 올랐는지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뿌린 설교자, 또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요, 그들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과연 그러한가? 네, 감사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은요, 듣던 말씀을 듣고요,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그제민, 철저하게 무엇을 시험하듯이 검사하듯이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에 멈추지 않고요, 매 순간순간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과연 그러한가, 말씀대로 되어가는가 결과를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레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우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말씀과 연결이 되면요, 필연인 표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가 말씀과 연결이 되면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밭속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보화가 가정마다 발견되는 축복된 5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